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과 핵심 해설이라는 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이거 너무 어렵다, 어둡다,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보면서요. 특히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 이 부분의 역할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인 구조랑 핵심 메시지를 한번 명쾌하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랄까, 숲 전체를 먼저 보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이 자료를 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1장까지는 그래도 좀 흐름이 명확하다고 해요.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 이게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순서대로 진행되는 느낌이 있죠. 특히 그 11장 마지막에 가서는 일곱 번째 나팔이 빵 울리면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또 믿는 이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소위 휴거라고 하는 네, 휴거. 중요한 사건이죠. 네, 그 클라이맥스가 예고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마지막 심판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12, 13, 14장 전혀 다른 이야기가 불쑥 끼어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지점에서 하고 흐름이 끊기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네네. 왜 이런 구조일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을 이 해설이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는데요. 마치 영화에서 중요한 사건 딱 터지고 나서 잠깐 시간을 멈추고 카메라 여러 대로 동시에 다른 장소들을 막 보여주는 것 같다고 설명을 해요. 동시간대 다른 장면들처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장 7번째 나팔 이후의 이야기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15장하고 19장인데 여기서는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의 모습, 예를 들면 불 섞인 유리바다라든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요. 네, 하늘의 장면. 다른 하나는 16장에서 18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땅에 남은 사람들한테 쏟아지는 마지막 재앙이죠. 그 일곱 대접 심판, 그리고 악의 세력, 짐승이나 음녀 이런 존재들의 최후를 다루는 거고요. 하늘과 땅 이렇게 나뉘는 거군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로 이 12, 13, 14장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사이에 끼어든 12, 13, 14장. 이건 도대체 뭘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삽경, 삽입된 장면 이렇게 부르던데 그냥 잠깐 옆길로 새는 이야기인가요? 삽경이라는 표현은 맞아요. 말 그대로 이야기 흐름 중간에 들어간 장면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삽입, 그냥 쉬어가는 코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끼어든 게 아니다. 네. 이 해설은 이 12에서 14장까지를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핵심 열쇠, 로제타석 같은 거라고 봐요. 핵심 열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라는 그 클라이맥스 직전에 잠깐 숨을 고르면서 구약 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영적 전쟁의 큰 그림 있잖아요. 그 핵심을 아주 짧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긴 드라마 마지막 회 시작하기 전에 전체 줄거리 요약해 주는 것처럼요. 네, 딱 그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 전체 맥락, 특히 구약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면 여기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조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해설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이 일부러 내용을 꼬거나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해독할 수 있는 비밀 암호책처럼 쓰인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전혀 아니죠. 오히려 독자들이 전체 그림을 잘 이해하도록 친절하게 장치까지 마련해 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해설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근거로 들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봉인하지 말라고요? 네. 그러니까 감춰진 비밀 문서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오히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두려움에 떨던 초기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네, 힘들었겠죠.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 성리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참된 소망을 주려고 쓰인 일종의 사랑의 편지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라? 계시록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복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이걸 쓰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증거로 해석하는 거죠. 무서운 심판 이야기가 많은데도요? 네, 그런 무서운 이미지들도 사실은 결국 악의 세력이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거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와,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해설 자료 덕분에 그 복잡하게만 보였던 구조, 특히 그 12장에서 14장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미래 사건 순서만 나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계획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면서 보게 하려는 그런 깊은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참 인상 깊네요. 네, 그렇죠. 이 해설은 결국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어 하냐면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 대신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랑의 편지라고도 불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당신의 삶에는 혹시 어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진심은 무엇일지 잠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 특히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그 숨겨진 의도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